8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8월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8월의 이 무더운 시간들을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무더위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8월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날짜 하루하루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즐거운 만남이 있는 8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배우는 복된 8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더운 여름날 우리의 주를 향한 우리의 거룩한 열심이 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기여기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하나님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이 여름 시간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 이 여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들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우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의 이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성경에 창세기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돌고 도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종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우리 생을 마감하는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있다면 이 세상에 끝이 있고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우리에게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세상이 시작되는갑다, 뭐 천지가 창조되는갑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천지를 창조가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창세기를 읽을 때 중요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고 이 땅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과정들을 살아가고 있고 그 과정들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는 이 직선적 종말론, 직선적 세계관,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거든요. 절대 윤회가 아니라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는 우리 삶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지는 이 시작을 우리가 했다면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이 시작과 끝을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사모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여러분들 역사책 보시면 제일 뒤에 연대표 있잖아요. 영년부터 시작해서 쭉 선사시대, 무스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은 영부터 시작해서 연대기 영부터 해서 끝까지 기록한다 이렇게 연대기처럼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직선적인 세계관, 기독교의 직선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창세기를 쓴 건 이 성경은 그런 연대기가 아니고 또 역사적 기록, 단순히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뭐냐면 설교라는 것이 이미.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설교로 쓰여진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걸 우리에게 알리려고 쓴 게 아니라는 것이, 어떤 사실을, 지식을,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쓴 게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창세기를 읽을 때는 창세기 1장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은 누가 썼겠습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죠. 모세가 누구에게 읽으라고 쓴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요. 구체적으로 가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이 뭐냐면 모세오경 창세기입니다. 그럼 왜 썼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었죠?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강한 건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두려워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두려워했고, 그런데 그런 벌벌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무엇을 만들고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얘들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소리 하다가 어떻게 나온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유월절이란 날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어. 와,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지. 우리 하나님 바로 어떤 분이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냥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믿고 있던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이 얘기하려고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자,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모세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첫날에 둘째 날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전에 내 삶을 건져주셨던, 애국과 같은 내 삶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애국과 같은 내 삶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가나안 7족속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그 하나님 바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를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시고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사실 주인이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내 삶을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 주려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을 때 여러분 첫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외우시는 것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창세기 1장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진다면,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내 안에 두려움도, 내 안에 열등감도 존재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신, 나는 바로 천지 창조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에서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흑암, 그 흑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예, 바로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 흑암, 빛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러분, 애굽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제일 이 어두움이라는 게 굉장히 두려웠고,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고. 빛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하늘, 낮에 큰 광명체와 밤에 작은 광명체를 또 우리를 지키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흑암에서부터 밝은 빛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이 무서워서 태양신을 섬기고
물이 침범할까봐 날강의 범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안전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흑암, 하나는 혼돈 막 섞여 있고, 하나는요 공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이게 하나님의 창조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 흑암과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강물이 넘쳐서 봄남에서 혼돈하게 되는 이런 세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됐죠?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흑암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있은 것이죠. 빛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빛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무엇을 치료하시는 과정이었을까요? 흑암을 치료하시는 과정입니다. 흑암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통하여 흑암을 치료하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혼돈을 치료하시죠. 혼돈. 두 번째 보니까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창은 보니까 하늘인데 하늘에도 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근데 물로 가득 찬 이 땅에 궁창 위, 하늘 위로 물을 만드시고 하늘 아래로 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나누신 것이죠. 섞였던 것이 나누어진 것이죠. 혼돈스러웠던 것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땅에 물이 가득하고 이 궁창, 하늘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이제 가득하게 된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지구를 둘러싼 물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던 이 물, 그 다음에 공중, 그 위에 있는 물, 이렇게 있었던 이 지구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바다라 하시고 땅이 묻히 드러나는데 그것을 땅이라 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혼돈 막 섞여 있었던 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로, 한 곳은 묻히 드러나서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과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혼돈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텅텅 비어있는 공허를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기 시작하시죠. 3절 보시면, 세 번째 날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이렇게 쭉 모은 그 땅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것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는 셋째 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텅텅 비어있던 땅을 채우십니다. 씨 가진 열매들로. 그 다음에 14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을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궁창, 하늘에 텅텅 비어있는 하늘에 뭘 채우신다고요? 천체들, 태양, 달, 별들로 가득 채우십니다. 또요 1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더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 원래 이 공중 궁창도 원래 뭐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이 물이 없어진 이 궁창의 새와 물에 있는 물고기는 같은 날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땅 위에 하늘과 궁창에 나는 새가 나르게 하시고 하나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고 마지막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뭡니까? 24절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내고 이제 땅에 내고 그 다음에 그 땅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은 창조 전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를 치료하시는 과정입니다. 빛으로 흑암을 치료하시고 섞여 있었던 것을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아 바다, 묻히 드러난 땅. 이게 혼돈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텅텅 비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신 사건. 그게 바로 천지 창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 어두움이 없습니다.
혼돈스러움이 없어요. 공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천지 창조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답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곳에 뭐가 일어나냐면 흑암, 뭐가 뭔지 앞이 안 보이는 것이, 뭐가 뭔지 모르는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도 공허한 것이.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역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순대로 아름다운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막 섞이기 시작하고 밝은 빛 가운데 있었던 내 삶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이 역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혼돈도 사라지고 어둠도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밭이 바로 물된 동산 에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는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졌는데 그 파괴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재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성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마치 어떤 삶과 같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재창조가 진행되어져서 마침내 언제 완성될까요? 재림의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권사님, 확실한 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내일 나는 오늘의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변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나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나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신 열심과 성실로 나를 그렇게 빚어간 거죠. 오늘 아직 몸 상태가 온전치는 못하지만 이제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당일실에서 이제 어제 개인 예배를 혼자서 밤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마음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그게 나를 공허하게 만들지 않은 것이, 그게 나를 혼돈스럽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어둠 가운데 낙심하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함을 깊이 배우는 그 시간에 내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이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 주님이 분명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나를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 정말 너무 멋지다, 이렇게 만들어 가셔 그 하나님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1일, 2일, 오늘 3일째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24장부터 2장 3절까지 살펴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따먹을 과일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짐승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사람에게 선물로 만드신 것이, 사람에게 빛이 없다면, 사람에게 물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있지 않다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반드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끝에 누구를 창조하시냐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사람의 창조는 이전까지 있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다른 창조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똑 닮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이마고라는 건 이미지라는 영어로
라틴어인데 이미지란 영어로 나온 거죠. 데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창조한 사람들이 존재가 누구냐면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른 모든 천하 만물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듭니다. 형상이란 것이 뭐죠? 똑 닮은 그대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진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준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이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이신 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네, 통치권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다스림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똑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적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도 우리에게 주신 존재,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형, 창조의 원형을 배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때 지겹도록 배웠지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안에서도 우리의 인격 안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으로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이 땅을 통치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에게 주시고. 근데 보면 그 통치권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꿈꾸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요?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충만한 복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자녀 많이 낳는 것을 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복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아이 많이 낳아라 이런 복이 아닙니다. 이거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이 가득 차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뭘까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과 깊은 연관된 것이지 많이 낳는 게 이게 창세기 27장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온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찬 것, 그것을 바라보는 복이죠. 우리가 이 복을 완성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으로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건 구닷발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 배웠죠. 섬기며 엎드리며 섬기며 다스리는 것이 이 진정한 정복의 개념입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통치권도 잃어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아담이 그렇게 되죠.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가득한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먹게 하시는 풍족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우리를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이 형상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과실로 우리를 먹이시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으로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큐티를 편집하는 편집자는 2장 3절까지를 끊었을까요? 그건 천지의 창조가 6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바로 7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은 뭔데요? 창조요. 일곱째 날, 이 배라는 단어인데요, 날에 할 때 그건 일곱째 날 안, 일곱째 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뭐 하셨는데요? 안식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는 뭐로 끝난다고요? 안식으로 끝나지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다 만든 것이 창조의 끝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요? 안식요.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친밀한 교제, 그걸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7일날 잔치를 할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잔치 준비를 다 하면 잔치가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6일은 잔치 준비를 한 것이죠. 7일날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하고 사람 손님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뭐라고 할까요? 다 이루었다. 아이고 잔치 잘 끝났네. 여러분 천지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안식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일날 안식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요? 안식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치고, 안식이라는 단어가 거치다는 샤밧, 거치다는 단어로부터 나왔거든요. 왜 거칩니까? 완성했으니까 거치죠. 99% 만들었으면 아직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아직 못된 것이 있어.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 거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천지 만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든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와 하나님 뭐 하자고 하시냐면 나와 교제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와 뭐 하고 싶어 하시는 분, 안식하고 싶어 하시는 분,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시자고요?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의 목적은 일꾼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하신 것이죠.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리자.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먼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전에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충분히 배우고 하나님과 안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안식과 교제와 통치가, 우리 기독교 때 배웠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신교권과 교제권과 통치권. 하나님을 향해서는 교제권, 세상을 향해서는 통치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이 거룩한 교제권과 통치권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 또 그것을 누려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누릴 수 있는 교제,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 하나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더 기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통치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런 교회,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온 땅을 향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땅끝까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교회,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인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거룩한 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땅을 향한 통치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것이 확정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여기 함께 기도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바로 내 하나님이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과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존재인 것을 주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나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나는 언제든지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바꿔내가는 통치권을 가진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우리들 교회가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에덴을 반드시 회복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상금 신건수 집사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축원금 신건수 집사님, 김혜정 권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나를 만나라 오라고 우리에게 교제권을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놀라운 친밀한 교제와 통치가 하나님 사랑하는 신집사님과 김혜정 권사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내는 거룩한 통치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